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놋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 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네, 마지막 절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아멘. 네, 드려주신 예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저를 깨워주셔서 주님의 전에 모여 이렇게 기도자로서 예배드리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상을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도 너무나도 감사하건만 또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보게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시간 또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오늘 공지를 하나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기도회 기간입니다. 그래서 간혹 이렇게 새벽 기도회랑 이렇게 혼동하시는 분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는 일전처럼 이렇게 새벽 기도회로 드리고요. 특별 기도회는 정오가 되면은 유튜브에 항상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기도회는 영상을 통하여서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혼돈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17장 후반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벌써 이 17장 말씀만 몇 번 나누어 가지고 몇 주째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드디어 이제 골리앗과 다윗이 이제 직접적으로 싸우게 되어서 이 다윗이 승리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다윗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나아갔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좀 나누었었는데요. 오늘의 본문은 아니었지만 앞절인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한번 먼저 보길 원합니다. 37절 말씀 초반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아멘. 우선 여기까지만 보면요, 이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자나 곰의 입장에서 그들의 발톱은 이 손 아닙니까? 결국에 이 말은 이렇게도 바꾸어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손과 곰의 손에서 건져내셨은즉. 하나님께서는 사자라는 문제도 그리고 곰이라는 문제도 주님의 그 손으로 건져내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는데요. 다윗이 이 사자나 곰을 이렇게 생각했듯이 골리앗도 마찬가지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연이어 37절 후반절도 보면요,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자의 발톱, 즉 사자의 손이나 곰의 발톱, 곰의 손이나 골리앗의 손이나 자신에게는 똑같은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많은 신앙인들과 어른들은 골리앗이라는 손은 굉장히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나 그 은혜가 이번에도 동일하게 임할 줄로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이 골리앗의 손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 또한 우리가 좀 나눠봐야 될 텐데요. 다윗이 사자나 곰의 손에서나 이 골리앗의 손을 똑같이 여겼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떠했을까요? 사자나 곰에게서 해결하는 것이나 골리앗을 해결하는 것이나 똑같이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이 다윗은 사자나 곰에게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자로서의 도구들을 사용했었던 것 같습니다. 막대기도 사용했을 것이고 이런 물맷돌을 향해 가지고 다니면서 양들을 지키고 또 자신의 몸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골리앗 앞서 서게 되었을 때도 그는 그동안의 동일한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그 앞에 섰다라는 것이죠. 39절과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39절 말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게 있나 하고 곧 벗고. 먼저 39절에서 다윗은 이 칼이나 군복이 익숙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에 있어서 골리앗은 적어도 이 정도는 갖추고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 왕 역시도 마찬가지로 생각했기 때문에 칼과 갑옷을 입혀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익숙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은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해왔던 그 방법 그대로 나가겠다고 함을 40절에서 또한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40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네, 다윗은요, 골리앗이라고 해서 특별한 대단한 무기를 갖고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셨던 그 문제 해결의 방법, 그 도구를 가지고 그대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더 큰 문제로 여기지만 다윗은 주님 앞에서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동일한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전적으로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오셨던 그 은혜를 문제 앞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이러한 신앙의 신뢰, 이러한 믿음들 우리 또한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고백들을 굉장히 많이 해옵니다. 오늘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끌어 오셨다라면 내일이라고 모레라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사라지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견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어떠한 문제를 만나서라도 능히 이겨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전적으로 신뢰했는지에 대해서 그의 한 시편의 찬양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여호와를 신뢰했는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말씀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견고히 붙잡으시고 오늘과 앞으로의 신앙 여정을 살아내실 수 있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찬송 올려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한 이제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다윗이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커 보이는 문제를 만나더라도 주님보다는 클 수 없음을 인정하며 항상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이러한 견고한 신앙의 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자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주님과 함께 관계하는 귀한 소통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특별 기도회가 진행되어집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곳에 있든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 24일간의 기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가 주님 앞에 영광되길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새벽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